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성경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작은 산골 동네라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크고 작은 회당이 480개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나 중요 명절 때에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생애 기간에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 13장 54절, 마가복음 6장 2절, 누가복음 4장 15절로 22절, 요한복음 18장 20절에 5번이나 기록됐고, 사도들도 회당을 찾아가 말씀을 강론하거나 설교한 기록이 사도행전 13장 5절, 15절, 14장 1절, 17장 10절로 17절, 18장 19절 등 5번이나 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남자아이 5살이 되면 회당에 가는 것이 허락됐고, 성인이 되는 13살이면 회당 출석이 의무였는데, 두메산골 작은 회당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었지만 도시의 큰 회당에서는 미국의 크리스천 스쿨이나 한국의 유치원처럼 유대인 자녀들이 학비를 내고 평일에도 회당 학교에서 율법사나 서기관들에게 토라 율법과 유대 역사, 탈무드와 유대 전통을 배워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성경에 69번 언급된 회당은 헬라어로 수나고게란 말로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 여러 사람이 모임을 갖는 곳,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뜻인데, 당시 회당은 안식일에 예배하는 장소이면서 때로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사람들의 송사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간이 재판소도 됐고, 형법권을 갖고 있어서 범죄의 유무에 따라 형벌을 내리기도 했으며, 심지어 종교법으로 신자의 자격을 박탈해서 교족에서 쫓아내는 출교까지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두세 가정이 모이면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듯이 예수님 당시 10사람이면 회당을 시작할 수가 있었고, 큰 회당은 회당장을 보필하는 3명에서 13명의 선별 직원들이 있었는데, 한국의 여러 부목사들과 교회 직원들이 있는 중대형 교회 목사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처럼 당시 큰 회당의 회당장은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안식일에 꼽추를 고쳐준 예수께 직접 화는 내지 못하고 예수 주위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말라, not on the Sabbath day 라고 짜증과 화를 내던 회당장처럼 대부분 교만도도했고 목에 기부시를 했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이나 회당 책임자는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오는 랍비나 훌륭한 선생에게 하나님 말씀 낭독이나 율법 강론을 부탁할 수가 있었고, 그날 설교 강론자의 말을 조사해서 모든 것이 바르고 조상의 유전대로 되어지는가를 관장해서 설교자의 강론을 계속하게 하거나 중단시킬 수도 있었으며, 회당장의 주도로 자기 지역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까지 주관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든 크든
회당의 책임자나 회당장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딸을 위해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부탁한 회당장 야이로나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1년 6개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바울을 도와서 고린도 교회 전도하는 일을 협조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회당장 그리스보의 신앙은 칭찬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개인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11장 13절로 21절에 쉐마를 고백하고 18개의 기도문인 18기도문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중심에 모은 성경 구절집을 몇 사람이 교대로 낭독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그날 회당에 훌륭한 랍비나 율법학자가 참석을 하고 회당장이 그에게 설교를 부탁했을 때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로 9절은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지상에 오실 메시아가 전할 복음 사역과 그 결과를 예언한 말씀인데,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시면서 내가 인류에게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메시아가 전할 5가지 복음은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주일마다 지상의 수십만 교회에서 수백만 목사, 선교사, 전도사, 성도들이 지구촌 강단에서 전해야 할 기독교 복음의 5대 강령, 예수 복음의 5대 진수, 기독교의 5중 복음, 천국 복음의 5가지 내용인 것입니다. 이 5가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지상의 강단마다, 교회마다, 선교지마다, 신학교마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께서 전한 5가지 복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1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으로 안식일에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날 회당 책임자는 예수께 성경 낭독을 부탁하며 구약의 여러 양피지 두루마리 중에서 이사야를 전해 주었고, 예수님은 주저없이 이사야 61장 1절로 9절을 찾아 낭독을 하시고 회당 설교를 하셨는데, 우연의 일치처럼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지상에 전하실 5가지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3년 반 동안 예수께서 전하신 5가지 복음, 기독교 복음의 5대 진수, 복음의 5대 핵심 강령,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늘 지구촌 강단의 목사, 선교사, 주의 종들이 전해야 할 5가지 복음, 복음의 5가지 큰 줄거리를 알아봅니다. 첫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복음입니다. 본문 1절, 2절과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는 야훼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신 성령이 임하신 그분입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붓는 기름을 예수께 부어주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본문에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 아나위임은 여러 가지 아픔, 상처, 멸시, 천대나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입니다. 갑질하는 금수저, 은수저들에게 아픈 상처와 억압과 학대, 고통에 짓눌려서 삶에 아무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고 생활까지 빈곤하고 가난한 흙수저들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권세와 명예가 있어서 겉으로는 부자일지라도 문둥병자 나만처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이나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자신의 근심거리들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까지도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한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는 치료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에 예수 복음을 듣고 마음과 삶이 고침을 받아 예수를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낮은 계급이었던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 동족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하던 세리, 돈이 없어서 병원이나 의사를 찾지 못하던 각양각색의 병자들, 의지할 것 없는 과부나 가난한 사람, 심지어 사람들을 피해서 음지에서 살아야 했던 창녀들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신분 계급이 높은 백부장이나 회당장, 사내들인 공회원과 종교 지도자, 왕족이나 귀부인들까지 예수의 제자가 되기는 했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공통점은 그들 모두 하나같이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God has set eternity in their heart.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말한 것처럼 그들의 호화 찬란한 화려함의 옷대 속에, 성공 출세의 갑옷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가난이 있었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시대에 예수를 찾아왔고 따랐던 사람과 지난 2000년 동안 역사의 구비구비에서 기독교 복음을 듣고 예수를 찾고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지구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너나 없이 모두 마음과 삶이 가난한 사람들, 예수께 마음 고통을 치료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신없이 숨가쁘게 달려서 70고개를 넘어왔지만 뒤를 돌아보니 김 목사의 모든 삶은 전적으로 상한 마음을 고치는 예수 복음의 은혜였습니다. 이 복음이 없었다면 지금쯤 나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한 반항과 욕구 불만을 술과 노름과 주먹질과 음탕과 탐욕으로 채우려다가 일찍 죽고 공동묘지 한 구석 자리에 누워있거나 납골당 사기 그릇에 한 줌 채로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고 축복으로 성령까지 받은 후 말씀 훈련으로 주의 종이 됐음에도 목회 20-30년까지를 집요한 성공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살다가 50대 목사가 돼서야 철이 들었는데, 만일 나에게 복음이 없었다면 냇물고기 날치가 좁은 물에 갇히면 제 성질 이기지 못하고 금방 죽듯이 성질 급한 나도 내 성질 못 이기고 단명을 했을 것입니다.
상한 마음과 상처난 삶을 고치신 예수 복음을 찬양합니다. 복음으로 마음과 영혼과 삶이 치료받는 역사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포로된 자, 사로잡힌 사람을 자유케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포로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 억압당하는 전쟁 포로나 노예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 복음이 육신의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이었다면 예수는 당시 이스라엘을 억압 통치하는 로마 제국 압제에서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전한 복음은 마귀와 귀신, 죄와 저주로부터의 자유였고 무엇보다도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폭압 정치에서 자유케 하는 프랑스의 시민혁명이나 마오쩌둥의 문화혁명도, 아프리카의 노예 해방의 녹색혁명도 아니고 중남미의 가난한 자의 자유혁명인 민중복음도 아니며 마귀와 죄와 저주로부터의 노임을 받는 영적 자유 선포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에게 찾아온 절대적인 두려움의 공포는 죽음에 대한 절망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짓누르고 있는 최대 공포는 죽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fear of death were all their lifetime.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평생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모든 사람을 놓아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 복음은 모든 사로잡힘, 마귀, 귀신, 저주, 불안, 공포의 포로에서뿐만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에서까지 자유를 준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자유입니다. 보십시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복음으로 마귀와 죄와 죽음과 저주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았고, 오늘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예수 복음으로 절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절대 자유가 있는 사람들은 부분적인 억압과 억누름의 환경에 방해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복음을 위한 박해와 핍박과 가난과 궁핍과 곤란 그리고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성도들은 네로부터 도미티안까지 10명의 황제들이 250년에 걸쳐서 릴레이로 350만에서 500만 성도들을 잡아 죽일 때 카타콤 땅굴 속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떤 성도는 카타콤 굴 속에서 태어나 일생 동안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굴 속에서 살다가 죽었고, 어떤 성도는 로마 군인에게 사로잡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순교를 당했으며, 어떤 성도는 황제들이 정원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사용해서 온몸이 서서히 타 죽는 순교, 돌과 몽둥이로 맞고 창과 칼에 찔려서 화살에 맞고 도끼로 몸이 잘려서 죽기도 했지만 그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절대 자유인으로 살면서 주와 교회와 성도를 섬김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5년, 10년, 20, 30년 자유케 하는 예수 복음을 듣고도 아직 그대로 마귀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저주 사슬에 묶여 있다면, 마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술과 담배와 마약과 간음과 거짓말에 끌려다닌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죄와 저주, 마귀와 귀신들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고, 사도시대와 초기 기독교의 복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는데, 오늘 우리 복음으로 마귀와 귀신과 죄와 저주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대교회와 주의 종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을 한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으로 사람의 혼인, 정신과 영혼에 자리 잡고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와 저주가 떠나야 하고, 관절과 골수, 뼛속까지 고침을 받아야 하며, 마귀와 귀신과 죄들이 침투해 자리 잡고 괴롭히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자유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7절 9절에서 다윗이 선포한 것처럼 포로와 사로잡힘에서 자유케 하는 야훼 율법 예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도들의 영혼이 소성하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복음으로 마음이 기뻐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며 축복이 영원까지 이르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 사로잡힘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이란 원문의 뜻은 갇힌 자의 감옥의 문을 여는 것이란 뜻인데, 본문에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했다고 해석을 하며 설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전한 복음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하는 복음, 프리덤 투 프리즌, 갇혀있는 옥중 죄수들에게 자유를 전파하는 복음, 이 복음이었고, 영적으로 눈이 먼 소경에게 다시 보게 하는 복음이었듯이 21세기 목사들이 강단에서 전해야 할 복음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복음을 듣고 갇혔던 사람들이 풀려나오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던 사람이 밝히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복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소경,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첫째, 하나님이 없는 이방 불신 세계 사람들의 소경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처럼 첫째, 복음의 빛이 없는 어둠의 사람, 두 번째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 세 번째는 죄사함과 천국의 기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의 소경,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소경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신명기 28장 29절, 이사야 59장 10절, 예레미야 애가 4장 14절, 스바냐 1장 17절에서는 어두운 데서 길을 더듬는 사람, 바른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 극심한 고난으로 얼이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이사야 29장 9절로 11절에서는 깊이 잠들게 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으며, 세 번째, 이사야 42장 18절로 20절에서는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않아 알아채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네 번째는 이사야 43장 8절과 56장 10절에서는 파수꾼으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않는 사람,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천국의 상급을 쌓지 못하는 교인,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교인, 헌금으로 사람에게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으며, 여섯 번째는 마가복음 8장 22절 25절에서 벳세다 소경처럼 내 앞뒤와 좌우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생명 없는 나무 같은 것들로 보이는 사람, 사람의 생명이 나무 조각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으며, 일곱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는 자기 옛날 과거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린 사람,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고 천국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과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들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으로 우리의 눈이 밝은 사람으로 세상을 밝게 살고 믿음 생활도 밝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의 신년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본문 2절과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와 예수님이 야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를 말한 것은 모세가 레위기 25장에서 선포한 신년, 주빌리를 가리킵니다. 신년은 7년 안식년을 7번 지내고 50년이 되는 해로 히브리어로는 요벨, 수양의 뿔이라고 하는 뜻인데, 제사장이 수양의 뿔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되면서 전국으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가난해서 동족에게 팔렸던 땅이 아무 조건 없이 본 주인에게 돌아가고, 종으로 팔려서 10년, 20년, 30년 종살이를 하던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까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이 하나가 되는 유대민족 최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주빌리 신년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신년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마귀에게 빼앗기고 강탈당했던 지구촌 땅과 사람이 모두 자유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복음을 신년의 복음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 재림을 통해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수고를 함으로 구원 성도들의 몸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 파멸된 지구를 에덴 동산처럼 새롭게 만들어 천년왕국을 세움으로 토지가 회복되며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여 건강하게 하고 병든 사람이나 불구자가 없게 함으로 모든 인류를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복음의 네 번째 강령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공중수고와 예수 재림, 지상 재림의 신년 복음은 기독교 복음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 강단에서 신년 복음을 빼놓는 것은 사람 몸에서 척추가 없어지는 것과 같고 달걀에서 노른자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If any man takes away from the word of the book of this prophecy,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완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God shall take away his part from the tree of life and from the holy city which are written in this book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서 부끄러운 구원으로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1000년 2000년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할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과 간음한 사람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회개하는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가는 권세와
성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계시록 예언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예루살렘 성 출입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겠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년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사랑을 세세히 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다섯 번째 복음의 강령, 그래서 21세기 주의 종들이 전해야 할 기독교 복음의 다섯 번째 큰 줄기는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하나님의 이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복수하신다고 하는 말인데, 천지창조의 창세 이후 천년왕국 끝까지의 인류 7천년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모든 원수들을 보복하고 멸하시는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7대 심판은 첫째, 로마서 5장 1절로 21절, 8장 1절로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용서받은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옥에 갈 심판을 이미 예수님이 그 심판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대로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은 죄를 징계 채찍으로 당하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을 내리십니다. 어느 때는 육신적으로 징계를 받고, 어느 때는 물질의 손해를 당하게 하시고, 어느 때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그 징계와 채찍을 당하는데, 이것은 천국 그 지옥에 들어갈 것을 미리 막아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징계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이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서 20장 33절로 44절, 스가랴 12장 10절로 13절, 13장 7절 9절,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대로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특별히 7년 대환란 때에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합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 7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6절 말씀대로 성도들의 행위 따라 하실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심판을 받지 않고 어떤 상급을 받느냐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갈 염려는 없어요. 대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상급의 심판을 있습니다. 누구는 더 많은 상급, 누구는 더 적은 상급, 누구는 더 큰 면류관, 누구는 더 못한 면류관을 상급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지상 민족들을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대로 Judgment of the wicked dead,
죽은 악인들의 심판이 있는데, 이 죽은 악인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에 앉으셔서 온 인류를 최후 심판하시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아담 이후 천년왕국 끝까지 7천년에 걸쳐서 지상에 살았던 수백억의 모든 악인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지옥에 들어갈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마지막 강령은 바로 인류 최후 심판이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했으니 목사들도 마땅히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의 2절 하반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으로 있게 될 사역과 회복의 약속 예언이고, 5절 6절은 천년왕국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돼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쓰임받은 축복의 기록이며, 7절 9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메시아 천년왕국에서 누릴 축복,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서 받을 축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5대 강령 중 천년왕국에서 이방인 성도와 대환란에서 살아남는 유대인들이 받을 여러 가지 축복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 이것이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한 신년의 복음과 신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관심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기록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신년의 복음, 주빌리 복음, 벤전스 복음, 신원의 복음은 중요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80% 이상을 예수 복음의 80% 이상을 신년과 신원의 복음으로 말씀했는데, 오늘 지구촌의 강단들, 목사들은 이 복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짜장면 밥상에는 단무지나 양파 몇 조각만 있어도 무난하고, 설렁탕 밥상에는 깍두기나 김치만 있어도 무난하지만, 한정식이나 양식 밥상에는 여러 가지 반찬 구색이 갖추어져야 제격이듯이 목사 설교도 복음의 5대 강령 중 한두 가지로도 무난한 설교가 있지만, 목사 설교는 5가지를 골고루 전해야 됩니다. 성경시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으며,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했고 주의 신년과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함으로 천국의 영광이 나타났고, 사람들 눈앞에 지옥의 유황불길이 어른거려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사도시대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도 천국과 지옥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네팔, 러시아, 이스라엘에서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복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받고 포로된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까? 도미니카, 온두라스, 과테말라, 볼리비아, 파라과이, 러시아,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눈먼 소경들이 고침을 받아 눈들이 밝아지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신년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성도들이 흥분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복음으로 선교제 교인들이 지옥의 두려움을 깨닫고 죄와 불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전한 5가지 복음이 오늘 우리들의 복음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지구촌 각처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